오늘부터는 이 시대에 인내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6주 동안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인생은 왜 힘들까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11장 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막 시작된 시기에 이탈리아의 한 시골 마을에서 도시로 올라온 유대인 청년 귀도는 낙천적이고 유머 넘치는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서점을 여는 것이 꿈이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삼촌 엘리세오의 도움을 받아서 호텔 웨이터로 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에 귀도는 명문가 출신의 교사인 도라를 보게 되어지고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귀도의 그 특유의 재치와 진심 어린 태도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미 약혼자가 있었던 도라이지만 점점 귀도의 진심에 마음을 열었고 결국 두 사람은 결혼에 성공하고 아들 조슈아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정권 아래에 유대인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기 시작했고 귀도는 아들 조슈아와 함께 나치에 의해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어머니 도라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수용소로 들어갔습니다. 수용소는 생존 자체가 어려운 참혹한 공간이었지만 귀도는 어린 아들이 그 현실을 견디지 못할 것을 걱정해서 모든 상황을 게임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울거나 규칙을 어기면 감점이 되고 끝까지 버티면 탱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짓말로 아들 조슈아를 보호합니다. 아버지 귀도는 위험한 상황이지만 기질을 발휘해서 아들에게 희망을 주며 하루하루를 잘 버텨나가는데 전쟁이 끝날 무렵 독일군은 수용소의 죄수들을 모두 처형하기 시작했고 귀도는 조슈아를 쓰레기통에 숨긴 뒤에 마지막 숨바꼭질 게임이라며 절대 나오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이후에 귀도는 아내 도라를 찾기 위해서 수용소 안을 돌아다니다가 독일군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아들이 자신을 보고 걱정에 뛰쳐나올까 두려웠던 귀도는 끝까지 장난스러운 걸음과 웃는 표정을 유지하며 끌려갔고 결국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수용소는 미군에 의해서 해방됩니다. 아버지 귀도의 말을 믿고 숨어 있었던 아들 조슈아는 밖으로 나와서 실제 미군 탱크를 보게 되었고 자신이 게임에서 이겼다고 믿으며 기뻐합니다. 곧 어머니 도라와 재회한 조슈아는 탱크를 받았다고 말하며 순수한 웃음을 짓습니다. 이 이야기는 1999년 개봉한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의 줄거리입니다. 영화의 마지막은 성인이 된 아들 조슈아의 나레이션으로 마무리됩니다. This is my story. This is the sacrifice my fathers made. This was his gift to me. 아버지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희생했기 때문에 수용소에서의 시간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아버지 귀도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아들을 지켜낸 아버지 사랑의 최고의 선물이었고 그것은 인생이 여전히 아름답다는 믿음이었다고 아들 조슈아는 회상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름답습니까? 아름답다고 하실 분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은 쉽습니까? 이 질문엔 모두가 쉽지 않다고 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인생이 아직 뭔지 모르는 우리 어린 자녀들도 쉽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등교하는 저희 둘째 예림이가 한숨을 깊이 내쉬며 인생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가 제일 편하다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오빠가 예림이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시니어가 되면 이제 넌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자기가 겪었던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은 나면서부터 고생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벌거벗겨져 나와서 갑자기 낯선 사람들을 만납니다. 밝은 빛으로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난데없이 엉덩이를 두들겨 맞습니다. 울음으로 인생을 시작합니다. 배고프면 울어야 하고 똥을 싸도 울어야 합니다. 울음으로 시작한 인생은 울음이 그칠 날이 없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가장 부자였던 욥은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며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다고 하는 모세는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며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성경도 인생이 힘들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힘든 인생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핍박과 박해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위로와 권면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로마와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박해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배교하고 다시 유대교로 우상에게로 돌아가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당부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그들의 고난이 다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미시적으로는 우리 중에는 믿음과 신앙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현재의 현실적 핍박과 박해를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시적으로는 우리의 고통의 문제는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핍박과 박해의 고난도 결국 인간의 죄에서 비롯되었으며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인지는 인생의 고통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와 성경적 원리가 같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인생은 왜 힘들까요? 첫째, 결핍과 제한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인간은 늘 무엇인가를 바라고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에너지, 시간, 돈, 건강 등 자원이 부족합니다. 경계와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갖고 싶거나 하고 싶지 않더라도 삶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듭니다. 생활비는 오르는데 수입은 그대로입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의료비 부담으로 아파도 참습니다. 한국에 가서 치료하는 것이 더 싸다며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한국행을 택합니다. 결핍과 제한 때문에 우리는 힘듭니다. 둘째, 통제할 수 없는 변수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사고와 질병, 경기, 회사, 상황, 가족과 이웃 간의 문제 등 특히 불확실성의 현대 사회에서는 내 소유와 능력, 경험과 준비와는 상관없이
흔들리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가스값이 올랐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를 침범하는 외부의 요인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고 대처할 수 없기에 우리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처음 맞는 추석 명절 고향에 내려갈 때에 차를 운전해서 제 아내와 함께 내려갔습니다. 내려오는 저희들에게 아버지가 전화를 거셨는데 제 아내가 그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잘해도 옆에서 와서 확 세려버리면 안 된게 겁나 조심해라잉.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운전을 조심해서 잘 하라고 하신 그러한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우리 인생길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대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듭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혼자만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일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사람 때문에 더 많은 아픔과 상처를 받습니다. 서로에게 기대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섭섭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수가 됩니다. 이런 일이 한 번으로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물고 물려서 여러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이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 너무 힘든 것입니다. 넷째는 상실과 애도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갖고 싶어 하지만 더불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잃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건강, 기회, 젊음, 꿈, 안정 등을 계속해서 잃고 있습니다. 내 실수, 무능력이기도 하지만 내 뜻과 의도와는 상관없이 운명이라는 변명으로 애도하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특히나 타국에서의 이민의 삶이란 늘 떠나고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하며 공항을 자주 드나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별의 아픔과 눈물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또 내 고향 땅에 묻히지 못하고 타국 땅에서 잊혀지고 사라져 버린 것이 더욱 서럽기만 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계속 잃고 있기 때문에 슬퍼하며 인생이 고통스럽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그 사회적 요인 때문에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남부럽지 않게 성공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불평등, 차별, 경쟁, 유리천장, 넘을 수 없는 거대 자본과 문화적 장벽은 우리의 고통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더더욱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고통과 고난의 원인과 그 의미를 되새김으로써 극복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고통의 시작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한 욕심과 죄악 때문입니다. 그 원인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과 영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습니다. 그 원죄로 인해서 사람은 수고해야 하고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사망이 들어와 유한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고통,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죽음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눈물을, 그 애통함을 쏟아냅니다. 우리 인간에게
고통과 사망은 디폴트입니다. 기본값입니다. 모두가 죄인이며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만? 아닙니다. 모두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은 화려하고 행복하고 걱정과 염려, 고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예외 없이 죄악과 고통으로 썩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외식과 위선의 대표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모든 인간의 삶을 주님께서는 꼬집으셨습니다. 여러분, 나만 고통스럽고 나만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나처럼 힘들고 나처럼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위로와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죄의 필연적인 결과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경은 우리 인간의 고통이 사탄과 악한 영들의 공격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욥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의 행실이 어떠했는가? 욥기 1장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런 부모님들 계십니까? 욥은 이러했습니다. 이런 욥에게 큰 재앙이 닥칩니다.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던 그의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동시에 10자녀 모두가 학살을 당했습니다.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아내가 욥을 저주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이런 비극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더 놀랍고 끔찍한 사실은 이 모든 일을 사탄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하면, 착하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적 믿음의 결단을 하면 꼭 사건이 터집니다. 교회가 은혜의 집회를 준비하면 꼭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사탄 마귀가 서성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과 고난, 시련의 원인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멀어지려고 해서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생기는 것인지, 우리는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국 고통의 원인은 나에게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멀어져도 생기고 가까이 가도 생기는 그 고통은 우리 인생에서 언제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흔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왜 허용하시는가?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작가이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괴롭히는 분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고통은 타락한 인간과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는 매우 불편하지만 의미 있는 방법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고통은 그 착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구원과 행복의 터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파괴가 아니라 회복을 위해 징계하십니다. 그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거룩과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의 욕심과 죄 때문이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때에 사탄의 방해와 공격이던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연단의 도구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성품, 우리의 관계, 우리의 지혜를 정금같이 단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통과 고난, 시련과 환난은 더 이상 힘든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쁨이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복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이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고난, 시련과 환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의 순간에 아프고 힘든 것은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현실의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실질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맨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이길 힘을 준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처음 만난 첫사랑의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과 사랑으로 헤쳐온 지난 날들의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첫사랑, 이 은혜의 회복을 위해서 지난 2월 14일부터 15일까지 손경림 목사님 모시고 초청 찬양 간증 집회를 가졌습니다. 손경림 목사님의 그 은혜의 찬양, 그 찬양이 무엇을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힘들고 어려운 현재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도와 교회입니다. 이들과 사귀는 자가 되리라, 이들과 사귀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사귀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믿음의 성도들과 사귀는 곳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요.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을 이기는 실제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혼자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과 사귀어라.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아픔과 슬픔을, 고통과 신음을 함께 나누어라. 여러분, 눈물과 한숨으로 점철된 인생에서 혼자 그 짐을 다 지고 넘어지고 쓰러지지 말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대신 짊어지실 것이며 우리가 함께 질 것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초대교회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소유를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기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몸된 교회의 형제자매, 지체된 그리스도인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울고 함께 빼앗기고 함께 갇히고 함께 맞고 함께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닦아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풀어주실 것이고 싸매어 주실 것이고 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지체가 아파하면 찾아갑시다. 우리 지체가 슬퍼하면 찾아갑시다. 우리 지체가 갇히면 찾아갑시다. 혼자 고통받고 슬퍼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찾아가서 부활의 우리 주님께서 갚으실 것이고 살리실 것이고 큰 상을 주실 것을 함께 나누며 실천합시다. 이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36절로 39절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을 읽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인내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예언을 인용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곧 다시 오실 주님께로 다가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내함으로 천국과 영생을 끝까지 받으라. 그 믿음으로, 그 인내함으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 땅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바라고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것은 이 땅에 보이는 것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언젠가 잘 되겠지라고 하는 이 땅에서의 막연한 기다림의 낙관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인내하는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내하는 믿음으로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인내하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